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두 개로 구분이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과 신약입니다. 약이라는 것은 약속이라는 의미이고요. 우리의 말로 따지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이 성경의 두 구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옛 언약 혹은 새 이런 구분이 아니라면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언약의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언약에 참 많은 내용들이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께서 성경 안에 약 7,000개의 언약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로 그 언약의 내용들을 쭉 나열한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일일이 다 제가 이게 맞는지 7,000개가 정말 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 둘씩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 20개 정도 하다가 도저히 이게 뭐 하는 일인가 싶어서 그만두었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그대로 전달을 해드립니다. 약 7,000개 이상의 언약이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언약의 책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계속 꾸준히 읽어 가시는 분들이라면 어제도 그 언약의 말씀을 들었고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는 매일같이 말씀을 읽는 족족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기억하게 될 것이고 그 귀한 언약의 말씀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지 또 어떻게 그것을 성취하시는지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여러 사람들의 예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과정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경험했고 경험을 하며 계속 그 경험을 이어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하나님과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일하시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귀 기울이도록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또 그 만남을 통한 기쁨과 감격의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주시는 말씀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또 그와 같은 삶을 쭉 이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약을 시작하는 책이 마태복음이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기억할수록 참 귀하게 여겨지는 순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신약의 첫 순간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고 그 마태복음을 통한 놀랍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너무나도 가장 잘 나타낸 책이라고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길래 마태복음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다라고 소개할지는 하나하나 상황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태를 좀 소개해 볼까요?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5장에 마태가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첫 만남의 순간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것을 같은 본문에 다른 본문에서 보면 마가복음 2장 14절에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누가복음에도 레위라 지칭하였어요. 같은 상황에 다른 이름이 있는 것은 제자들이 부르는 이름과 그 마태 자신이 스스로가 다시 부여받은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은 마태는 스스로를 마태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같은 제자는 레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본명은 레위인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마태로 개명된 것이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처럼 말이죠. 그런 여러 이름의 변화는 그들에게는 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어쨌든 레위로 자라오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마태가 되었건 마태로 자라다가 레위가 되었건 그 어떤 경우라도 그에게 주어진 이 귀한 경험을 통해서 그는 너무나도 놀라운 변화를 갖게 됩니다. 우선 마태는 곧 예수님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동료였던 세리와 죄인들을 함께 초청해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죄인들이라고 현행법상 죄로 쫓기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같은 동료들을 의미하는 걸 겁니다. 여기에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못마땅히 여겨서 왜 너희 스승은 그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느냐라고 핀잔을 주었을 때 그 대상을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지칭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세리와 함께 그 동료들의 무리를 일컬어서 죄인들이라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의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그 병을 낫게 하고 그 병에서 구출하기 위한 의사로 이 땅에 오셨고 죄 있는 죄인을 부르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예수님의 사명 선언을 그 바리새인들에게 선언하신 것이죠. 왜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느냐 수군수군대는 그들의 이야기에 분명하게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한마디가 마태의 인생에 중요한 한마디가 된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마태 스스로가 죄인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죠. 내가 죄인으로서 예수님의 이 부르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마태에게 대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고 누가복음에 보면 모든 것을 버리고 다 예수를 쫓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의 인생에는 더 이상 이제 뒤로 돌아볼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가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감사함으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야기하시는데 날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저 여기는 병든 자, 죄인이라고 표현했지만 스스로가 느끼기에 내가 병든 자이고 내가 죄인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 그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나아가게 되었는데 그 나아감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 선언을 말씀하시는 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마태가 죄인이라 여기는 상황일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행하고 있는 일이 유대인들이 소름 끼치게 싫어하는 직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부류로 취급되던 세리였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동족과 형제를 배신하고 로마의 앞잡이로, 그보다 더 착취에 발빠른 이기적인 배신자들을 같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으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늘 따돌림이었고 결코 그와 함께 할 수 없는 조롱과 침뱉음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오죽하면 세리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그 옆에서 기도하는 이가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옆에서 누군가가 얘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듣고 있다면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 곱게 보이겠어요? 그 기도의 대상이 되어버린 나 같지 않음이 감사의 제목이 될 나의 그 초라함이, 그 마음이 아픈 상태가 아닐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병든 자에게로, 또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뼈저리게 죄인으로 지목받고 죄인으로 밖에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직책을 가진 이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삶은 완벽하게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복음에는요,
기본적인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 복음을 믿고 받고 또 기억하고 있는 사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결코 이 복음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이 복음을 들어야 할, 누군가 이 복음을 함께 나눠야 할 일을 생각하고 그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최선을 다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마태의 입장이라면 누구에게 내 안에 찾아온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으시겠어요? 누구에게? 아마 나와 같은 입장에 있는 죄인들, 또 나와 같은 변화가 필요한 이들, 나를 지지해줬고 나와 함께했던 사람들의 모습들이 먼저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마 이와 같은 잔치를 배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고 또 함께 동료였던 세리들을 초청해서 식사의 교제를 갖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마태복음을 마태가 썼다고 했잖아요. 이 복음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그 복음의 일들이 너무나도 귀하게 들려져야 할 이들에 대한 기록을 시작하였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화하셔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 인생의 여러 경험들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그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가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하기 위해서 이건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 누가가 누가 되겠습니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세리와 함께 유대인들에게 포함되지 않을 그런 장기들, 수많은 여러 죄인들의 모습들이 떠올랐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글을 읽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록한 사람들은 그를 핍박했던, 조롱했던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마태가 이 복음을 꼭 들었으면 하는 사람으로 그가 기록한 그 복음이 계속 증거되기를 위하여 누구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였던 사람이 바로 그를 조롱하고 따돌림하고 결코 그와 함께하지 않음을,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취급하였던 그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기대하고 이 복음서를 기록하였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유대인들이라고 특정할 수 있을까요? 그 증거는 마태복음에 가득합니다. 우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 예로 마태복음에는 약 130여 회의 구약 성경을 인용한 구절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다른 세 개의 복음서의 구약을 인용하였던 내용을 합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다분히 구약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복음서가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때의 내용이 이것이다. 그때가 이것이다. 그래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심이라는 구절이 계속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을 이미 알고 있는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야 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유대인들을 향한 기록이고 유대인들이 알 수 있도록 그들의 생각과 사고방식에 적합하도록 이 복음이 기록된 것이라고 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미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기 전 마가복음이 이미 먼저 기록이 되었고 그 여러 복음서들 간에 특징들이 있어요. 강조하는 바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을 섬기는 종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섬기시는 예수님. 구약적인 배경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방인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크리스찬으로서의 공동체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 구약적인 어떤 배경의 이야기들을 마태복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들을 온 세상을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증거하는 일들이 초점이 된 것은 구약적인 배경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오롯이 소개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진 일들이 마가복음이라고 한다면
진정으로 구약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맞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특별히 구약적인 사고를 통해서 그들이 대망하고 있던 것이 메시아예요. 메시아를 신약적인 용어로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었던 내용들이 신약에 이와 같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변화를 위한 이 기록이 바로 마태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왕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일들, 결코 유대인들에게는 쉽게 고백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게 이미 구약을 통해서 증명되어 왔던 일이라 이것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충분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로 그들에게 접근하고 있는 일입니다. 마태는 자기에게 혹은 자기의 가정에 가장 많은 상처를 준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 중에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었어요. 가까이 할 수도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은 부류의 사람들로 취급되었던 이를 예수님이 부르셔서 한 공동체 안에 묶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귀한 과정을 통하여 내가 제일 먼 길을 왔다, 여기며 찾아온 이 귀한 복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너를 부르러 왔어 라고 선언을 하신 일이죠. 그러니 이 마음과 이 생각들이 자기를 비록 없이 여기고 또 경멸하고 상처 준 이들이지만 그들이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할 이유는 바로 유대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핍박하고 있던 유대인들을 변화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핍박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믿음 안에 삽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와 같은 일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은 예수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려지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계보를 통해서 구약적인 모든 과정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을 밝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디선가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이와 같은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 하는 것을 소개하고자 함입니다.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몇 명의 이름만 요약해서 기록을 하였는데요. 이렇게 기록된 이유는 모두가 다 동일하게 생각을 하겠지만 구약에서 이미 우리에게 선언하셨던 내용이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기회로 이와 같이 계보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가?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윗은 또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존재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아담에게로 올라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족보는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쭉 그 계보를 거꾸로 올라가서 역순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반면 이제 마태는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어떻게 흘러나왔고 이게 예수님에게 어떻게 가게 되었는지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아이도 동일하게 약속의 자손이로구나 라는 것을, 다르지 않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일들로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족보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윗의 자손이라 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윗은 왕 중에 정점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첫 왕은 사울이지만 약속을 받은 왕은 다윗입니다. 그 위가 영영이 내려질 것을 약속받은 왕이 바로 다윗이에요. 사무엘하 7장 15, 16절에 내가 네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약속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받은 왕으로 추앙받는 다윗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 나라로 그 집을 온전히 보존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바뀌어질 것을 기대하게 되었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은 곧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때를 경험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마태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예수의 계보라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이어지고 연결되고 다윗을 통한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될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나아가죠. 계보가 결말이 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이렇게 낳았다라고 하는 계보의 한 부분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계보가 아니라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하여금 알게 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2장 2,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귀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든 이들에게 이 복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다윗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도 분명 하나님이 그 집을 영원히 유지할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셨죠. 이 복의 말씀을 듣고 다윗의 반응을 보면 그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사무엘하 7장 27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라고 하며 기도한 제목이 29절 이제 청하건대 주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기도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그 받은 복이 유지되기를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이라 선언하셨고 또한 다윗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 복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 영원히 유지될 수 있는 일들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선언하실 때에는 그 영원한 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그 촉매제가 필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충족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계보를 기록하고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게 되었음을 선언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태가 인식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인된 그 삶을 부르셔서 죄인으로부터의 삶에서 벗어나도록 그를 이끌어내신 구원자이시고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또한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 신앙 고백 속에서 이 귀한 예수의 오심의 의미들이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셨어요. 창세기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선언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 일이 성취되었죠. 수많은 예언들이 있지만 이 예언들이 나의 이야기가 되고 내 고백이 되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서 그것을 고백하는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셨다는 고백이 되었으니 얼마나 값진 고백입니까? 평생 직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유지하는 것도 참 복된 일이지만 그 복된 삶의 자리에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게 시작되는 일들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근데 그 복의 정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복음이 되었어요. 복된 소식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로 동일한 복된 계열에 서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복, 너는 복이 될지라. 다윗을 통해 내 집이 복을 얻으리라 하신 그 복의 대상이 되었음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복으로 드러낼 수 있을까요? 내게 있는 복이 무엇일까요?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이에요.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내게 복이라는 겁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내 집이 복을 얻으리라 하신 그 복이 나와 내 집안에 가득함을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복된 일이라는 겁니다. 그 복된 일들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복된 가정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약속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 믿습니다. 그 귀한 복이 단지 우리가 몇 푼을 더 벌고 얼마나 많은 명예를 얻고 살아가는 것에 준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복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고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시고 있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 일이 가능하도록 우리를 복으로 삼으셨어요. 그 복을 경험한 이가 나로 하여금 복되지 않다라고 선언하였던 이들을 품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다. 얼마나 위대한 변화입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시선을 변화시키고 그 마음의 상처도 바꾸어 놓으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내가 상종하고 싶지도 않았던 이들이지만 그들의 한 명이라도 이 복음을 듣고 읽고 분명하게 설득되고 동의하고 나와 같은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글이 기록된 거예요. 아마도 스쳐 지나갔던 수많은 욕하는 사람들의 얼굴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던 모든 생활들을 기억하면서도 세리로 결코 인정받을 수 없었던 수많은 날들의 아픔과 눈물들이 기억났을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이 그들을 품게 하고 이 복음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셨으니 기꺼이 그와 같은 일에 순종하고 헌신할 자로 세움을 얻었고 그 귀한 일들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변화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변화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그 변화를 이루시는 복음의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도 아직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접하는 게 뭔지 알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지 여러 유수한 직분을 가지고 책임 있는 자리에 선 이들조차도 그와 같은 고백이 참 어렵고 힘든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 다윗을 복된 자로 복으로 선언하고 세우신 데에는 오늘
우리의 이름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들도 함께 보시고 선언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단지 아브라함에게만의 복이 아니라, 다윗에게만의 복이 아니라 말이죠. 오늘 그 복된 일들로 우리에게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일에, 이 일에 감격스럽게 기록하였던 기록의 사람인 마태를 떠올리게 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복으로 선언하시고 복된 가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주장하시는 왕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어려운 과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고요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외쳐보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찾아오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임하여 주세요. 주께서 일하실 때 우리는 충분히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치 마태가 바뀌어졌던 것처럼 말이죠. 수많은 어려움의 상황들, 또 수많은 어려움의 순간들을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주님을 내 안에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함께 선언하고 고백하게 하였습니다. 단지 말이 거듭되면 그렇게 된다는 식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더 이상 죄의 속박에서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이끌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고 이와 같은 기쁨을 얻게 되었으니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도 내 안에 혹여라도 잃어버린 마음들, 눈을 돌렸던 잘못된 시선들, 또 세상적인 가치로 생각하고 판단하였던 내 잘못된 판단과 내 지혜만 의지하였던 교만함들을 내려놓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인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귀한 생명으로 내가 은혜를 얻고 감격의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의 구세주로, 내 삶의 왕으로 영접하오니 지금 이후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맡긴 영혼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귀한 이름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고, 영접 기도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일러드린 대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혼의 구세주로, 내 삶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주의 자녀로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